너무너무 우리 집사람이 지금 막 낙원에서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이 기쁨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물질적으로 풀려고 하면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푸니까 다 해결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거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는 맞다. 샘천은 이 모임은 진짜 보통 모임이 아니다. 제가 그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32절. 요거는 마태복음 6장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한 겁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거나 무엇을 가지고 가지고 조심하지 모든 것은 세상에 가지고 하는 것이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그를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 나라를 구하며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라. 성도들이 영원서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를 구하시느니라. 자, 보셔요.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것들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건데 아버지께서 이런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있어야 될 것을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지만 다만 오직 너희는 그거 구하지 말고 뭘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해라. 네 마음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구해라. 네 마음이 주님 마음 되기만을 구해라. 그러면은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은 내가 보너스로 그냥 더해줄게. 그거는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 그러잖아요. 아, 그러면 그런 거 구할 시간에 그의 나라를 구하시라니까. 아멘.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구해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마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네 마음 하나님 나라 내 나라 되게 해줄게. 그래 내가 생수 부어줄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되는 거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해가지고 막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자, 2번 이제 이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부터 오늘 저녁까지 이제 풀어나가겠습니다. 구약 제사에서 향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구약 제사에서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성막의 분향단은 제사장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분향단은 성전에 방이 두 칸이 있는데 첫 번째 칸은 성소라 그러고 두 번째 칸은 지성소라 그러는데 이 분향단은 성소하고 지성소하고 이렇게 회막이 있는 마주보는 성소 제일 끝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가 맞물리는 바로 거기 있는데 지성소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성소 쪽에 있는 겁니다. 시편 141편 2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과 같이 되며 나의 손을 것을 같이 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그러니까 이 분향 드리는 것이 기도를 의미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7절 8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제자님의 우주에서 그를 배치하시니라. 그들을 말리시하시니 예수가 이스라엘을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가 가득한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네, 계시록에 분명히 해석해 주죠. 불량한 학생인데. 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향은 성도들이 뭐예요? 기도예요. 여기 용어들이 지금 그 성전의 용어들을 쓰고 있어요. 금대접이니 향이니. 근데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다. 왜? 지금 하나님의 그 성전을,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면서 요한에게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자님에 대해서 물을 가지고 아는 양을 가졌으니 이는 우주의 기도와 하여 저 제자님의 보좌니라. 이스라엘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을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 기도 올라가는 것도 천사가 돕네요. 참, 이 천사가 하는 일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향연은 향의 연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향이 피면은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듯이 성도의 기도도 올라간다고 말해요. 근데 이 눈에 보이는 향연은
이렇게 조금 올라가다 없어지지만 성도의 기도는 조금 가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천사가 하나님 앞으로까지 올려준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향과 성도의 기도가 함께 합하여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은 향과 기도가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향이 기도를 의미한다고 말이에요. 2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는 기도하는 법을 말합니다. 자, 지금 그 성막에 분향단이 있고 그 분향단은 제사장이 늘 가서 기도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성경에서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면 그 기도하는 그 장소인 그 분향단에 올리는 그 향을 하나님이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럼 향이 성도들이 기도라 그러면 이걸 다시 말하면은 향을 만드는 것을 병적으로 풀면은 기도하는 법이다. 기도하는 법. 요 짧은 5절 안에 엄청난 비밀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비밀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출애굽기 30장 본문 읽었으니까 됐는데 요걸 조금 제가 이렇게 줄거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에 요 세 가지 향에 유향을 섞어야 돼요. 먼저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을 동일한 무게로 똑같은 무게로 섞고 나서 그다음에 유향을 또 역시 동일한 무게로 섞어요. 여기다가 소금을 넣어요. 그리고 찌어요. 향을 만들어요. 그리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회막 안 증거궤는 지성소에 있어요. 근데 분향단은 성소에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성소 제일 가까운 곳에 두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기도를 받으실 분이 지성소 안에 계셔요. 가까이 두라는 얘기는 이따가 나오지만은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귀 앞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이 향은 지극히 거룩한 향이므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서는 안 되고 사람을 위해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향의 냄새를 맡지 말라 그랬어요. 냄새를 맡으려고 이 향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이 향이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는 이유는 이 향이 그냥 향이면 뭐가 지극히 거룩하겠어요. 이 향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비밀, 기도,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향이 지극히 거룩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향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세 번째, 향을 만드는 법, 기도하는 법.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향을 만드는 법과 유의사항을 상세히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4주 동안 요거는 이제 앞에 거 옛날에 했던 그 4주 동안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핵심만 잡으세요. 소야팡은 요런 기도구나. 나감향은 요런 기도구나. 풍자향은 요런 기도구나. 거기에 왜 유향을 넣었을까? 거기에 왜 소금을 넣었을까? 이런 것들을 핵심만 잡으시면 돼요. 소야팡은 나타픈데 서서히 새어 나온다, 방울방울 떨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요거는 제가 원어사전을 찾아서 여러 책을 확인해서 기록한 거니까 믿으셔도 되고요. 방울방울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방울 떨어지고 또 좀 있다가 한 방울 떨어지고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인도산 소약향 나무, 고무나무인데 상처를 해요. 그는 나오니까 상처를 해요. 우리 고로쇠 물 받는 것처럼 상처를 내서 물방울처럼 떨어지는 끈적한 수액을 추출해서 만드니까 왜 방울방울 떨어지냐면은 이 액 자체가 약간 끈적끈적해요. 그러니까 줄줄줄 흐르는 그런 물이 아니에요. 소야팡의 기도는 나무에서 수액이 방울방울 떨어지듯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액을 쏟아내는 간절한 기도. 다시 말해 영혼의 갈급함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이론으로는 알았죠. 이론으로는 알았는데 이 기도를 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이것도 잘 안 돼요. 근데 이번에 했잖아요. 우리 대장이 문자가 왔어요. 하나님이 목사님 소야팡 기도하랍니다. 예. 그럼 뭐 아멘이지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금식을 하면서 우리 아들한테 맡겨놓고 또 우리
또 사모님들도 우리 권사님 오셔서 해주고 저는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뭐 소야팡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뭐 정말 죽느냐 사느냐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살아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은 한 끼를 굶어도 그냥 배가 고파도 두리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은요 3일 동안에 배고픈 거 얼마큼도 못 느껴요. 참 희한해요. 그리고 한 8kg 뺐었거든요. 5kg가 다시 쪘습니다. 그래도 아직 3kg는 좀 벌었어요. 근데 김분희 사모님이 저한테 뭐랬는지 아세요? 아유, 좋은 말이지 나빠요. 목사님, 뱃살 유지하세요. 빼지 마세요. 이러는 거 있죠, 아침에. 또 어떡할까 싶어요. 진짜 소아혈방의 기도는요, 어떤 상황이 되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상황이 좋은데 소아혈방의 기도 하려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 소아혈방의 기도거든요. 야, 예수님도 그 상황에서 하시는, 그래, 맞다. 이게, 그냥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은, 그런 일을 당할 수, 얼마든지 우리가 있으니까, 이때는 소아혈방의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냥 막, 기도가 막 줄줄줄 흘러나오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정리, 소아혈방의 기도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영혼의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는 기도입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세상의 죄를 갈급함같이 내 영혼을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시는 얘기지만 사슴이 시냇물을 나올 때는 목숨을 걸고 나온대요. 잘 안 나온대요. 정말 사슴이 죽을 것 같으면 나온대요. 왜? 나오면은 사슴은 밥이거든, 밥. 맹수들의 밥. 그래서 이 표현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러 나올 때는 생명을 걸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소아병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는 지식도 아니고요. 뭐 기도라는 책을 읽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음단도 아닙니다. 달변도 아니고요. 습관도 아니고요. 길이도 아닙니다. 길게 해야지만 되나요? 기도는 진액을 짜는 간절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야팡의 적용이에요. 소야팡의 적용에서는 기도는 진짜 마음을 짜서 드리는 거예요. 한 방울 한 방울 짜서 이거 흐르듯이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셔서 그 기도,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이 왔을 때 다른 기도 갖고는 안 된다. 그때는 진짜 이 소아편의 기도가 필요하다. 두 번째, 나가면 쉐레트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건 단단하다. 단단하다. 그러니까 어패류나 갑각류 껍데기 있잖아요. 이런 단단한 껍질, 뼈 이런 걸 빻아서 만든 향입니다. 나가면의 기도는 육신의 옛사람 얼마나 이게 단단해요. 아직도 우리가 옛사람 때문에 깨뜨리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 괴롭히잖아요. 육신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돌처럼 단단한 육신의 자아를 깨뜨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아직도 내가 살았네요. 나가면의 기도는 옛사람, 즉 육신의 자아를 깨뜨리는 온전한 헌신과 순종이 아직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옛것이 남아가지고 옛 습관대로 하려고 그러고 아직도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우리 남편한테 아직도 옛 것으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셔야 돼요. 부셔야 돼요. 아니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놓고 예수님이 산다고 해놓고 아직도 내가 살아가지고 막 판을 치니까 그 옛사람을 죽이는 그런 기도가 나가명의 기도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예수와 하여 세례를 받는 예수도 승각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도 승각하여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는 하나님과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주 안에서 생명 가운데서 함께하려 합니다. 죽었어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냐. 죽었다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니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박경 목사님도 이렇게 대화해보면 이 말씀을 자주 얘기하세요. 이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어제 고대기 목사님, 조장님도 이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셔요. 여러분도 같은 고백이었을 거예요. 자, 줄친 부분하고 줄안친 부분이 같은 절이에요. 같은 절이에요. 그러면 줄친 부분에 주님이 어디에 계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걸 딱 떼놓고 딱 이렇게 사선을 그어놓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여기 자기를 버리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여기 읽을 때는 옛날 십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래놓고 뒤에는 하나님의 아들 나 위에서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 그러니까 위에 거하고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같은 말씀인데 이것을 동떨어지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게 많아요 성경에. 여기 말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앞에 보니까 그 아들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앞에 거는 계시는 거는 계시는 거고 사는 건 또 딸이 사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 때가 많다고 말이에요. 고대기 목사님 그런 간증을 하셔서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도. 날마다 조개 껍질과 같이 단단한 옛사람의 외식과 위선과 육신의 정력 등 두껍고 단단한 육신의 껍질을 깨뜨려야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를 발할 수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7절. 아멘. 여기 버림을 당한다라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 앞뒤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데는 버림을 받는다는 게 구원받지 못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경우는 앞뒤 문맥 전후를 봤을 때 그건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고 여기 이 바울의 고백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9장은 상급에 관한 말씀이에요. 상급. 딱 보면은 하나님의 상에 대해서 군사라든지 이런 상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상에 대해서 말하면서 버림을 당한다는 얘기는 상을 받는 데서 내가 제외가 된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해 내가 남에게 전파해서 그 사람들은 그 순종해서 상을 받는데 나는 전하기만 전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내가 상을 받지 못할까 두렵다. 그래서 나는 상을 받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바로 이게 나가명의 기도입니다. 자기 육신의 자아를 계속 깨뜨리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똑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나는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느라. 뭐예요? 아직도 살아있는 육신. 마귀 새끼가 그 육신만 있으면 그 육신을 자꾸만 이용해서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죽이는. 날마다 죽인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게 바울이 부족해서 그래요. 세원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가 싸울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싸우는 거예요. 요거 싸우고 이제 풍자양 가서 마귀 새끼 축사로 쫓아내고 그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육신의 것을 죽이고 나를 공격하는 마귀 새끼 차단시키고 그게 이제 풍자양의 기도거든요. 이거 기도 안 하면 재밌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심으로 나가명의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자기 생각은 이 잔이 내게서 어떻게 지나가게 달라. 그게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행위를 자기의 신성으로 행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말도 안 되지. 아니 하나님이 신성 가지신 분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자기 소원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억지 부리지 마시고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옛날에 하나만 얘기했는데 하여튼 인성만 있으셨다. 인성과 신성이 있으셨다 해도 신성은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돼요. 그 외에는 안 돼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니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전에 계속 자, 요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알면서도 아버지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혹시 요거면은 좀 옮겨주세요. 요걸 여러분들 잘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있었나. 자, 적용 마지막 합니다. 제가 50까지죠? 네, 잘 맞췄겠네요.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묻지 않고 내 스스로 살았던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는 아직도 내 자아가 죽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나가면의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나요? 예. 그렇게 두 개에다가 이제 이따 저녁 때 말씀하고 합치면은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분명히 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